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공부 시작하는 지금 6시 정각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상류다니까야 경 공부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공부할 경은 수시마경입니다. 어제는 수위라경에서 아수라들이 신들을 공격해 왔는데, 신들의 왕 사가가 신의 아들 수위라에게, 자, 아수라들이 공격해 왔다, 그러니 가서 반격해라 라고 지시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해놓고 반격하는 일을 제대로 안 해요. 방일해요. 그래서 3번이나 가서 반격해라, 네 하고는 안 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신들의 왕 사가가 개송을 하나 읊죠. 그래서 이제 그 개송을 통해서 애써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부처님이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공덕의 결과로 신들의 왕 사가로 태어난 그도 이렇게 애써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방일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찬탄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 법과 율에 출가한 비구들도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비구들에게 하시는, 이제 그게 이제 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지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 개송 부분을 어저께 설명하지 않았어요. 개송이 사실 좀 애매한, 요게 요렇게 해석하는 거,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가 싶은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런데 마침 그 수위라경에 이어지는 11번 상류다 2번 수시마경이 있는데, 이 경이 동일한 상황이 수위라 대신에 신의 아들 수시마에게 설해진, 그러니까 수시마의 일화로 나타나는, 이제 요것만 말고는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개성이 나오니까 이 개성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좀 살펴보기로 하자, 이렇게 이제 어제 우리 말씀 나눴죠. 자, 그렇게 그 수시마경을 통해서 개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상류다 2번 수시마경으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와티에서 설해짐. 거기서 세존은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예전에 아수라들이 신들을 공격했다. 그러자 비구들이여, 신들의 왕 사가가 신의 아들 수시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 수시마여, 이 아수라들이 신들을 공격했다. 예 수시마여, 가서 아수라들에게 반격하여라 라고.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이여, 신의 아들 수시마는 신들의 왕 사가에게 대답한 뒤 방일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신들의 왕 사가는 말했고, 수시마는 세 번째도 방일했다. 그러자 비구들이여, 신들의 왕 사가가 신의 아들 수시마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어디에서 애씀도 없고 노력도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수시마여, 그대는 거기로 가라. 그리고 나도 거기로 이끌라.
게으른 사람이 애쓰지도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데도 모든 소유의 삶을 성취할 수 있다면 삭가여 그것은 저에게 최상입니다. 어디에서 게으르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수심하여 그대는 거기로 가라. 그리고 나도 거기로 이끌라. 으뜸의 신이여 행위하지 않고도 행복과 슬픔 없음과 절망 없음을 얻을 수 있다면 삭가여 그곳은 저에게 최상입니다. 만약 행위하지 않음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 슬픔과 절망 즉 수비고운의 없음 어떤 것이든 어떤 곳이든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열반의 길이다. 수심하여 그대는 거기로 가라. 그리고 나도 거기로 이끌라. 참으로 비구들이여 자신이 지은 공덕의 결실로 33천의 신들에 대한 권위와 지배력을 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신들의 왕 삭가도 애씀과 노력을 칭찬하는 말을 한다. 여기서 비구들이여 그것을 비교해보라. 이렇게 잘 설해진 법과 율에서 출각한 그대들도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하여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정진해야 한다. 네, 어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그 개성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문제는 아수라들이 쳐들어왔으니 가서 반격해라 라고 지시했는데 대답만 해놓고 방이란 이런 어제는 수위라 신의 아들 오늘은 신의 아들 수시마에게 신들의 왕 삭가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방이라고 반격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말하자면 아수라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씀도 없고 노력도 없는 요런 방이란 그대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수시마야 애씀도 없고 노력도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디에선가 뭐 만약에 어디를 가면 애씀도 없고 노력도 없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요거 그 제가 어제 수업하고 없이로 바꿔놨어요. 내가 어디를 간다면 거기에 애씀도 없고 노력도 없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로 가라. 그리고 나도 거기로 좀 데려가 주라. 이 방이란 게으른 애쓰지 않는 자야. 만약에 애쓰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굳이 어렵게 살지 말고 거기 가. 그리고 그런 곳이 있다면 나도 좀 거기 데리고 가. 요 얘기죠. 그러니까 정작 방이라고 있는 이 스시마가 삭가요. 신들의 왕이요. 게으른 사람이 있어서 애쓰지도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데도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소유의 삶을 성취할 수 있다면 거기는 그야말로 저한테 최상의 자리입니다. 아이고 삭가시여 지금 저보고 애쓰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데 아니 정말로 게을러가지고 애쓰지도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데도 뭐 33천이니까 욕계에 속한 하늘이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소유의 삶을 성취할 수 있다면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야 저한테 아주 최고지요. 그런 곳이 있다면 가야지요. 이런 말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삭가가 다시 애씀도 없고 노력도 없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어디에서 게으르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대는 거기로 가라. 그리고 나도 거기로 이끌라.
애씀도 노력도 없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해서 거기를 이제 소유의 삶, 욕계의 삶에서 성취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 단계 더 올려서 게으르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 완전한 행복, 즉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면,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거기로 가라. 그리고 나도 거기로 이끌라. 으뜸의 신이여, 아이고 어른이시여, 행위하지 않고도 행복과 슬픔 없음과 절망 없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최상입니다. 자, 행위하지 않고도라는 건 뭐죠? 애쓰고 노력하는 행위를 말하겠죠. 애쓰고 노력하는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얻어야 하는데, 이제 아깐무나 업을 짓지 않고도 이런 얘기죠. 행위하지 않고도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게 슬픔 없음과 절망 없음, 이걸 얻을 수 있다면 그곳은 저에게 최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행복이란 말하고 아소까 안우파야사 해가지고 요 말이 뭐냐 하면 그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죠. 소까바리, 그러니까 소까바리 대와 두카 도마나스 파야사 삼바완디,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아속강하고 아누파야상, 요거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대표해 가지고 시작하는 슬픔과 끝나는 절망, 요거 없음. 이런데 요 수비고운해라는 게 뭔가요?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고운해가 있다, 생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과 노사라고 하는 윤회하는 삶의 근본 괴로움이 있고, 그런 윤회하는 삶에 수반되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수반되는 괴로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구체적 아픔을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거기로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행위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게으르고 애쓰지 않고도, 이런 얘기죠. 행위하지 않고도 그런 행복, 완전한 행복. 그래서 중생들의 삶에 수반되는 수비고운해, 슬픔과 절망 없음, 살아가는 동안에 구체적 아픔을 겪지 않음,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곳은 저에게 최상입니다. 달리 말하면 행위하지 않고도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도 열반이라는 그 완전한 행복, 그래서 열반이 실현된 무위의 삶, 슬픔 없고 절망 없는 이런 해탈된 삶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이지요. 아이고 아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가서 반격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말만 해놓고 반이란 요런 게으른 신들한테 게으르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도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거기로 가, 이래 말을 하니까, 와, 그거야말로 저한테는 최상이죠. 정말로 행위하지 않고 이 완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업을 짓지 않고 행위하지 않고도 그런 열반이라는 완전한 행복, 그래서 실현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구체적 아픔이 없는 해탈된 삶,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면 이거야 최상이죠,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가가 다시 말하기를, 만약에 행위하지 않음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 어떤 것이든 어떤 곳이든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열반의 길이다.
수심하여 그대는 거기로 가라. 그리고 나도 거기로 이끌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좀 애매한 게 행위하지 않음에 의해 하는 거는 아깜메나 요거 이제 깜마 업이라는 말에 수단격이에요. 그래서 깜메나 그런데 앞에 부정접두사가 있어서 아깜메나 되면 행위하지 않음 또는 뭐 행위를 넘어선 뭐 요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의미상으로 행위하지 않음 하고 직접 부정을 하면 되겠죠. 행위하지 않고 그러니까 행위하지 않는데 달리 말하면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데 살아가지 않는 어떤 것이든 어떤 곳이든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니빠나사 마코 니빠나의 길이다. 열반의 길이다. 거기로 가라. 나도 거기로 이끌라. 자, 요거는 이제 아무튼 게으르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거기 요랬고 이거를 이제 수시마가 그 표현을 행위하지 않고도 행복과 슬픔 없음과 절망 없음을 있다면 최상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이제 수시마가 말하는 아깜무나 하는 요 아깜무나 하는 거는 이제 아깜메나하고 같은 단어가 돼요. 요 깜무나라는 것도 이제 깜마의 수단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데 표현만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행위하지 않고도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운 게 일반적으로 지와띠라고 하면 요 지와띠라는 단어가 이제 살다 이런 말이에요. 리브 그런데 요게 이제 지금 이제 되게 애매한 게 살다라는 동사 앞에 나라고 하는 부정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 않는 살아가지 않는 이렇게 봐야 하는데 행위하지 않음에 의해 살아가면서도 행복과 슬픔 없음과 절망 없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요. 요런 의미일 텐데 여기서는 왜 부정사가 붙어서 살아가지 않는 이라고 행위하지 않음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 이렇게 나오니까 요게 되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비슷한 단어로 지야띠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지야띠라는 단어는 지와띠하고 달라가지고 늙다라는 동사가 되거든요. 늙다 또는 쇠퇴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와띠 살아가지 않는다 요런 동사에서 아니 행위하지 않음 업짓지 않음 달리 말하면 애쓰고 노력하지 않음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게 열반의 길이니까 너도 그리 가고 나를 거기로 데리고 가라 요렇게 이제 작가가 말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해석이 애매하니까 아마도 이제 그 기존의 해석에서는 요 지와띠라는 살다라는 동사 대신에 유사하게 나오는 지야띠 늙다 쇠퇴하다 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행위하지 않고도 업을 짓지 않고도 쇠퇴하지 않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거 열반의 길이다. 거기로 가라. 나도 데리고 가라. 이제 요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다른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을 그래도 가능하면 요거 이제 어저께 본 수일화경이거든요. 수일화경에서 제가 요 자리에다가 지와 띠 살다, 지야 띠 늙다 쇠퇴하다 요걸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요 내용을 지와 띠를 지야 띠로 바꿔가지고 해석을 하면 만약 행위하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쇠퇴하지 않는 어떤 것 어떤 곳이 있다면 뭐 노력하지 않고도 쇠퇴하지 않는다. 그거 열반의 길이다. 이제 요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요게 뭐 PTS도 찾아봤지만 지와띠라는 동사는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PTS 본에서 지야띠를 쓰고 있다 하면 뭐 우리가 양보를 해서 행위하지 않음에 의해 쇠퇴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거기로 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뭐 6차 결집본도 PTS도 다 지와띠로 쓴다면 뭐 여기서 그 지와띠라는 게 살아가는 건데 누가 살아가느냐 하니 중생들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뭐 무명 위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가지 않는 이라는 말을 그 중생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생도사 위에서 슬픔 그러니까 수비고우내라는 구체적 아픔 위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행위하지 않음에 의해서도 그런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구체적 아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수비고우내를 겪으면서 살아가지 않는 뭐 요렇게 요 지와띠를 나 지와띠 살아가지 않는 삶의 과정에서 유위적인 중생들의 삶에 수반되는 구체적 구체적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뭐 요렇게 좀 확장해서 의미를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요 부분을 뭐 다른 번역들처럼 행위하지 않는데도 쇠퇴하지 않는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 있다면 요런 의미 대신에 만약 행위하지 않음에 의해 슬픔과 절망 즉 수비고운에 없이 수비고운에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 그런 아픔을 구체적으로 겪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어떤 것이든 있다면 그게 참으로 열반의 길이다. 그러니 거기로 가고 나도 거기로 이끌라. 이제 요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뭐 아무튼 요 나지와띠라고 나타나는 요 동사가 예, 어쨌든 뭐 이건 중생의 삶, 그 업을 짓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데 행위하지 않음이라고 해서 그 중생으로의 그러니까 아라한에 해탈된 업 말고 중생의 삶에서 그 살면서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와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 이런 자리가 있다면 그대도 거기로 가고 나도 거기를 이끌어라. 그게 열반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런 데가 없어. 너 방이라면 안 돼.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요 나지와띠 좀 해석하기 어려운 표현을 쓰면서 그런 데는 없어. 그러니까 방일하지 말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요렇게 이제 말하는 거로 이 경을 해석을 했습니다. 자, 좀 약간 어려운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제 요렇게 요 경을 해석을 해 보았다라는 거고요.
예, 수심화경, 어저께의 수위라경에 이어서 요런 개송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수심화라는 이름이 좀 낯익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수심화라는 이름을 수심화 검색을 해봤는데 수심화로 나오는 경우는 오늘 공부한 이 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낯익은 수심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공부한 수심화경은 수심화라고 해서 시가 장음이에요. 수심화로 나오는 경우는 이 경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장음 말고 그냥 단음으로 수심화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2번 상류타 29번 수심화 정도 하나가 발견이 되고요. 그러니까 단음으로 수심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만간 수요일 수요일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이제 법을 훔치러 이 법과 율로 출가한 외도 유행승이 있어요. 그 수심화라는 외도 유행승이 법을 도둑질하려고 부처님한테로 출가를 했다가 나중에 고백을 하는 요 경이 12번 상류타 70번인데 수심화경. 사실은 이제 요 수심화경이 되게 유명한 경이죠. 그래서 이 수심화하고 같은 이름인가 해서 살펴보니까 오늘 공부한 수심화경은 수심화에서 장음 단음의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류타 니까야 공부 마치고요. 좀 어려운 주제가 하나 나타나는 바람에 스시마경 공부가 좀 길어졌는데, 자, 여기까지 상류타 니까야 공부 마치고 이어서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